우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종료주일부터 부활절, 또 교회 창립주일, 취임예배, 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계속적인 행사와 절기로 인해서 그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부터 다시 이제 히브리스로 돌아와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스 강의 10번째 히브리스 8장 말씀입니다. 자, 8장 1절 보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지금 히브리스 저자가 계속하고 있는 말씀은 이런 뜻이겠죠. 주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어렵냐, 힘드냐 하는 것, 또 그 해답이 뭐냐 하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느 시대나 고단하고 힘든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히브리스를 받아보는 이분들은 더했습니다. 당시 이 로마 정부가 특별히 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심했죠. 당시 로마 정부는 유대교는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해 주었지만 기독교는 이단 사술이다 이렇게 해서 박해를 했고, 특별히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에 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당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히 사랑과 온유와 또 양보와 이런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고 또 조직화도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독교인들을 자기 정치적인 목적, 수단의 방법으로 이용해 먹기가 세상적인 권력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로마에 불을 지른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한 짓이다. 이래서 잡아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또 불에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박해가 어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내 안에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가득 차고 은혜가 충만하면은 사실 외부적인 박해나 어려움은 크게 힘들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질적인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 안에 그 믿음의 확신이 흔들릴 때 발생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 히브리스를 받아보는 이 유대교에서 회심한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그 내적인 믿음을 흔드는 것은 외적인 어떤 그 압박이나 핍박이 아니라 종교적인 그 공허함이, 영적인 공허함이었어요. 영적인 공허함.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요즘 한창 이슈가 된 뭐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하는 그런 말과 또 좀 비슷한데요. 이 종교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성전, 또 종교 의식 이런 게 믿음으로 말씀만 따르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감을 줍니다. 교회가 번듯하게 훌륭한 성전 엄청나 보더라도 야, 저게 교회다 하는 그런 큰 성전을 지어놓고 그 교회를 다니면요, 자기가 믿음이 있든 없든 간에 야, 내가 참 믿음이 있는 성도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나 뭐 정말 좋은 성도다, 믿음이 있다 그렇게 착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잘 치르게 되면 그 의식을 통해서 야,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구나 이런 착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천주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말씀은 그렇게 깊이가 없어도 그들이 날마다 드리는 미사에 있어서 성찬을 하고 또 종교의식 이랬다 섰다 하면서 그런 걸 통해서 야, 오늘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것을 그냥 스스로가 그렇게 만족을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말씀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때는 그 말씀이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전혀 다르게 전혀 딴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직 말씀을 믿고 내 신앙을 지키고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여기 앉아서 뭐 특별한 뭐 대단한 화려한 것도 없어도 내가 오늘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걸 믿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미혹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히브리스를 받아보는 그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된 이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분들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훨씬 더 이상의 그런 상실감과 공허함을 느꼈어요. 뭐냐? 바로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그 큰 성전도 눈에 없고 지하 카타콤에서 모여서 그냥 찬송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게 다였어요. 게다가 그들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셨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제사입니다. 제사. 짐승을 잡아서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그걸 제사장이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너희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어찌 보면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너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너무 이것을 믿기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참 제사장 되신다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없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지 못한다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 보면요, 레위기 4장에서 6장에 속죄 제사 또 속건 제사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규례가 나오는데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레위기 4장 20절 그 송아지를 속죄제와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제사장이 속죄를 했기 때문에 사함을 받는 거예요. 4장 26절에도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리고 31절 35절도 마찬가지고 레위기 5장 10절에도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 적 그 제사함을 받으리라. 속건제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속건제 5장 16절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이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 적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5장 18절에도 6장 7절에도 계속 나옵니다. 제사장이 그 죄를 위하여 속죄를 했기 때문에 죄인이 속죄함을 받는다. 제사장이 없으면 이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 용서함을 못 받고 속죄함을 못 받고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신약에 와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이 폐해졌다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구약의 말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제사장이 계셔야 된다. 그 제사장이 누구냐? 1절 다시 보면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 제사장이 계시다는 것이다.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있는 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러한 제사장이 계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을 드리고 속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붙들어야 할 사실이고 소망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상황을, 이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 없으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제사장 없이 나 혼자 그냥 기도 아무리 잘 번듯하게 그럴듯하게 기도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제사장 없이 기도하면.
그래서 저 천주교에서는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기 위해서 뭐 합니까? 신부님에게 가가지고 고해 성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 된다고 신부님이 또 하나님께 뭐 기도 드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게 엄청난 잘못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거는 복음을 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천주교를 다니는 그분들에게 뭐 그들이 이단이가 지옥 간다 이런 말은 안 하지만, 그들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만 신앙에 있어서 이런 굉장히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 되시는데 왜 중간에 또 쓸데없이 거추장스러운 그것을 두느냐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전에 이화여대 채플 시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채플 시간이 되면은 이제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기도를 드리는데 그날은 국문학과 우리나라 유명한 시인이신 그분이, 이름을 말하면 안 되겠고 그분이 대표 기도를 드립니다. 이분이 뭐 1년에 한 번 오는 대표 기도니까 얼마나 준비를 잘했겠어요. 자기의 시 작품보다 더한 기도문을 쫙 마련을 했어. 준비를 해서 기도를 막 낭송을 하는 거지. 아주 뭐 멋지게 기도를 쫙 준비해서 기도를 드리고 났는데 갑자기 끝에 뭐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기도합니다 이상 하고 내려왔대. 아무리 훌륭한 그 기도가 내용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왜?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중보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기도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드리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사장은 성전에서 성막에서 사역을 하잖아요. 매일매일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또 등대 이게 불을 잘 관리하고 안식일마다 들어가서 이게 떡상에 있는 떡을 진설병을 교체하고 그렇게 하는 사역을 하고,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예수님도 그 사역을 하고 계시대요.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느냐? 1절, 2절 다시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 하늘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그 사역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사역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저하고 그 전에 성막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 오산에 있는 성막 모형에 가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성막에는요, 의자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휴식을 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도 이를 본받아서 쉬지 말고 서서 교회 나와서 정말 주를 섬겨야 된다, 쉼 없이 섬겨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거꾸로 해석을 한 것이죠.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지만 그 봉사 가운데서도 안식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도 안식을 얻고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받을 것은 안식이에요. 식당에서 봉사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는 거예요. 이게 교회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와서 오늘 너무 힘들어서 너무 열심히 봉사해서 하고 집에 가면 오늘 완전히 잘못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교회에서 어린이들 섬기든지 학생들을 섬기든지 식당에서 봉사를 하든지 뭘 하든 간에, 예배를 드리든 뭘 하든 간에
오늘 하루 하나님이 그 안에서 주시는 안식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사역이기 때문에. 앉아 계신다 하는 이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 그 왜 제사장은 구약의 성소에는 의자가 없이 제사장은 앉지를 못하느냐? 그거는요, 그게 쉼 없이 일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들이 드리는 사역이 미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날마다 속죄 사역을 하는데 그게 미완성이야. 완성이 안 돼요. 완성이 안 되니까 계속해야 되는 것이지. 근데 그게 끝이 없어요. 반면에 우리 예수님께서 속죄하신 속죄 사역은 단번에 이례적으로 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완전하게 완성된 사역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완전하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교회 성전만 와서 앉아있다 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하셨고 인자가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신 말씀도 이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그런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참된 안식이 예수님께 있다 하는 그 사실을 볼 때 주님의 부활 승리하신 주님이 주일이 참된 안식일이 완성된 참된 안식일이 되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안식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와서 여러분의 모든 힘들고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참된 안식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남설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섬기시는데 그 성소와 장막은 참 장막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참 장막이다 하는 것은 거짓의 반대가 아니라 그림자나 모형이 아니라 원형이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 있는 성소와 제사는 5절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자,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애타게 아쉬워하고 힘들어하는 저 예루살렘 성전 또 구약의 성막 그것이 너희 앞에 지금 없다고 아쉬워하지만 그것은 그림자고 본에 불과하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진짜는 원형은 하늘에 지금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사역하고 계시는 그 하늘의 성전이 참 성소가 된다. 이것을 알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처음에 그 장막 시내산에서 장막을 지을 때 사실이 그랬죠.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보면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모세는요 자기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성막이 될 거야 생각해서 지은 게 아니에요. 모세는 시내산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십계명을 받았고 또 하나가 뭘 받았나? 십계명 받는데 뭐 40일이나 필요하겠어요? 그럼 뭐 한다고 40일이나 있었을까? 하늘의 참 성소, 하늘의 장막을 보고 그 장막을 보고 그걸 잘 깨달아서 그걸 잘 생각하고 기억해서 내려오려고 40일이나 걸린 거예요. 하늘의 장막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지금 그 성소와 참 장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 보고 와서 본을 뜬 게 바로 이 땅에 있는 성소요 성전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형을 가지고 너희들 마음이 흔들릴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참된 걸, 원형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왜 그 모형 가지고 너가 뭐 실망을 했니, 뭐 어렵니, 뭐 마음이 공허하니, 내 믿음이 안 생기니,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합니다. 모형이 뭐예요, 모형이? 저는 사실 이제 공대 출신인데, 그래서 이제 공학관이라고 하는 데서 공부를 주로 합니다. 근데 이제 학기 말이 되고, 이제 연말이 되면은, 졸업 시즌이 되면은, 공학관 로비에 항상 이렇게 딱 전시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건축공학과 작품, 졸업 작품을 낸 것 중에서 최고로 잘 된 걸 갖다가 이렇게 딱 전시를 해놔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보면서 이렇게, 야, 잘했다. 야, 이런 건물도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야, 제가 엄청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을까? 뭐 스티로폼, 뭐 젓가락 이런 거에서 뭐 색칠해가지고 딱 만들어 놨는데, 야, 정말 디테일하게 계단 하나하나까지 그대로 다 만들어 놨어요. 몇 달을 걸려서 하더라고요. 그 학생들은, 이제 건축공학과 아이들은. 근데 여러분, 아무리 그 작품이 디테일하고 막 최고로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크기뿐만 아니라 그 기능이 사실 원래 나중에 지을 원래 자기 안에 있는 그 건물과 비교가 되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사실 지금 성막, 이 땅에 있는 성막도요, 금만 해도 1.5톤이 들어갑니다. 성막을 지을 때 들어가는 금이 1.5톤. 1,500kg이죠. 돈, 우리가 금 한 돈, 두 돈 이렇게 할 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0만 돈이야. 약 40만 돈. 요즘 금값 많이 비싼데, 그러니까 요즘 시세로 치면 한 1,000억이 넘는 거예요. 대단하죠. 1,000억이 넘는. 금만 1,000억이니까 실질적으로 은도 많이 들어가고, 특별히 뭐 가죽, 해달 가죽이 요즘 자연 보호 때문에 구하지도 못하는 거. 그런 걸 다 하면은 수천억이 들어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데 이게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뵙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그 놀라운 하늘의 성소는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좋은 것이 있는데 왜 이 땅에 그 모형 가지고 너희들 마음이 흔들리느냐? 왜 실망하느냐? 낙심하느냐? 힘들다고 하느냐? 그 하늘의 소망을 붙들어라. 그래서 이겨나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성소는,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소원을 아뢰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모든 율법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3절 4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제사장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림이 없는, 제물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제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엄격하게 이야기하면은, 그래서 이 제사장의 사역은 깨끗하거나 고상하거나 뭐 고결하고 그렇지 않아요. 짐승을 잡는 거거든요. 짐승을 잡아서 피가 튀고, 안에 있는 오물을 다 긁어내서 버리고, 태우고, 뭐 이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사장의 사역, 막 냄새도 얼마나, 피비린내가 얼마나 역겨웠겠어요. 날마다 그런 걸 맡아요. 역겹고 힘들고 어렵고, 그게 제사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약에 와서 여러분들을,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그런 사역들이 다 있습니다. 중보하고 기도하고 해야 할 제사장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뭐 대단하게 뭐 고결하고 뭐 멋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참 더럽고 추악하고 추잡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마음도 아프고 이 모든 역겨운 것들을 다 참아내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은 내 자존심 세우고 내가 아우 더러워 역겨워 그거 할 수 없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 감당하는 게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다 하는 사실도 알아야 되고 어쨌든 예수님도 이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이 사역을. 예수님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역겨운 것이죠. 싫은 거예요. 하기 힘든 거고 할 수만 있으면 하기 싫은 게 제사장의 사역입니다. 사실은.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대강 그거 없이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즘 또 청문회 전국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병원장 아들이 의대 딸이 둘 다 편입을 하고 그냥 또 난리가 나고 뭐 특권층의 자녀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병원장 아들이고 특권층 자녀들만 해도 그런 특권을 누리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특권을 못 누리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특권을 누리셨느냐? 편법을 동원했느냐? 공정하지 못했느냐?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어떤 특권이나 빽이나 어떤 편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온전하시게 율법에서 규정한 그 모든 대가를 예수님은 다 지불하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언약이 되고 합법이 되는 거예요. 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물을 드렸어요. 예수님도. 어떤 예물입니까? 뭡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희생 제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첫 언약을 주셨는데 거기 흠이 생겼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왜 흠이 생기겠어요? 자, 첫 언약의 체결은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언약을 백성들에게 쫙 낭독을 하니까 출애굽기 24장 3절에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그래서 언약이 체결되었어요. 자, 이 언약 체결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은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계약이 됐다는 것이죠. 계약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언약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준행하겠습니다. 오냐? 도장 쾅쾅 찍었어. 자, 그때부터 이제 이 언약이 시작되는데 이 언약을 지킴으로 주는 축복이 신명기 28장, 저주가 28장에 다 나와요. 축복은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리 하고 14절까지 축복의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축복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어떻게? 이 모든 말씀을 준행하면. 반면에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은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래 하고 68절까지 어마어마한 저주의 내용들이 쫙 기록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너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길도 알려주시고 이러면 벌 받는다는 거 알려주셔서 이제 하나님은 다 알았니? 자, 하자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축복받을 길로 가지 않고 저주받을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게 흠이 생긴 거예요. 약속이.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받으라고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을 받는 방법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걸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이 흠이 생겼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흠이 전혀 없는데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너무 큰 흠이 생겼습니다. 왜? 받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 예수 안에서 이 언약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아. 예수 밖에 있으면요 이 언약에서 외인입니다. 제외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나라가 있고 보호함을 주려고 해도 예수 안에 있어야 이 보호함을 받는 것이지. 법이 유효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그런데 예수 밖에 있으면 외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그전에는 행위를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서 그 하나님의 주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이 언약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했던 행위가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온전히 다 이루어 주셨어요.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이루어 주셔서 신이 인간이 되어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이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이제 너희가 이 언약 안에 들어오는 길은 뭐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제는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사해 가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요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새 언약,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힘들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다시 애굽으로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저주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시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율법 속으로 들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소들 어마어마하게 수백억을 지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건물 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 화려한 것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것을 가지고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처럼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의 성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것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어렵다 하는 것은 환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자꾸 내 눈이
예수님이 아닌, 저 하늘 소망이 아닌 이 땅의 것에 자꾸 내 눈이 돌아가기 때문에, 내 시각이 자꾸 흩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시 말씀을 받았습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그 하늘 소망 바라보시고 하늘의 성전에 계신 우리의 영원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 믿음 꼭 지키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약속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날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다 깨끗함을 받는 이 모든 새 언약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복종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어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완전하신 대제사장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저 하늘의 성소와 참 장막에서 우리 예수님의 제사장 사역으로 우리에게 참 안식이 임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중보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기도 응답 받게 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